전도서 7장 23절 29절까지 7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려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등이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의 많은 꾀를 내는 것이니라. 인간의 지혜와 명철의 한계.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의 능력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은 분명하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로운 인생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의 삶에 이룰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23절, 24절에도 지혜로 시험하여 이 스스로가 문제 중요하죠.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혜를 얻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혜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점점 지혜에서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도서에서 충분히 밝히고 있죠.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긴 하나 인간적인 지혜로 세상에서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를 얻기 위해서 정말 육체가 시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지혜에서 멀어지더라는 거죠. 이걸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모든 인생 속에 한 개인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의 이치라든지 개인적으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해보지만 해답이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시도죠. 다 이해할 수 없다. 솔로몬은 이것을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불안하죠.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이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지혜가 들어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도 지으셨고
인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와 뜻을 두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아주 정말 풍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크고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지혜에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지혜는 주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의 이 한계,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인간사에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 속에 개인의 한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들어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모든 지혜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보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보화가 들어있다. 예수님 안에. 그게 비밀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지혜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 이 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종교를 만들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겨져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죠. 깨닫지 못합니다. 25절 26절에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미친 것이다. 미친 것임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열심히 살피고 연구해 봤다는 거죠. 무엇을 살피고 연구했느냐?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미친 짓이다.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깨달은 결론은 인간의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올무와 금을 갖다. 사람을 죄로 인해서 갇혀버리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예레미야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쉽게 썩어버리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사람의 마음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죄에 묶여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포승과 같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란 말은 그냥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스스로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 쉽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정욕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여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여인을 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여인을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여인에게 붙잡힌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죄악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은 누구도. 다만 오직이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여자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걸렸어요. 오직 이 시험에서 이기신 분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걸 깨달았다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깨달았다는 게 지혜예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밖에는 없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묵상해 봐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 믿음은 곧 의죠. 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그게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의 삶이고,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겸손한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기뻐하세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앞세워서 말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바르게 살 수 있다고.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말씀 듣고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7절) 28절 전도자가 낱낱이 연구하여 깨달은 것은 인생의 첨단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인간의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전도서의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도 하죠. 이런 표현을 했어요. 1000명 중에 하나도 거의 찾을 수 없더라는 거죠. 그 중에 여자는 없었다. 여자는 없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세상적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여인이잖아요. 마음의 심이 부패해서 의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은 스스로 결국 하나님의 지혜에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다입니다.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이기고 지혜롭게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다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3장 13절 16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 육체의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지혜가 있다는 거죠.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욕에 기반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같은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 유혹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게 죄악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절대로. 귀신의 것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세속적이다. 세상에서 온 것이다. 한계가 있다는 거. 이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게 깨달은 바이다. 그래서 29절 결론이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인데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그렇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거룩하고 의롭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정직이라고 하는 건 똑바른 것이라 그랬죠. 똑바로 가는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정직은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다. 그렇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삶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정직할 수 없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기도 하고 인생 좌우명을 갖기도 하고 그래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는 없어요. 그냥 시류에 맞춰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일까? 나의 정욕에 충실한 것일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정직한 사람이 간혹 있긴 해요. 세상의 시류에 야합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을 탁 정해놓고 나는 반드시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살아갑니다만 그것도 쉽지 않죠. 그것은 결국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진리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땅의 지혜, 그 정욕으로서 일어나는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린 정직해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사탄을 보기 시작했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꾀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생각이 많아졌다. 그런 뜻이죠. 꾀가 많아졌다는 건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이 많아졌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오직 하나거든. 솔로 우노.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오직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 말씀. 그게 깨끗한 마음. 그게 정직이에요. 정직.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도록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늘 깨닫는 바 아니에요? 진리는 아주 단순 명료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가. 그게 정직이야. 그게 바른 길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글쎄 말씀은 그러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상황이 어떻고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 그게 이제 염려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인데 그런 염려 속에 이제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죠. 우리를. 참 인생이 단순한 건데
이런 꾀를 많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상을 만들죠. 사람들은 사상, 철학, 종교도 굉장히 다양하죠. 다 다르니까 생각이. 문화도 다르고 부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사람들은 죄를 짓고 불의한, 부패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범죄한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복잡한 인생입니까? 단순 명료한 인생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복잡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오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서 잠을 이룰 수 없다.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고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인생인 거예요. 정직을 잃어버렸어요. 정직. 내가 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이 뭐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무엇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지?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게 정직한 삶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직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정직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 전도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연구하고 노력해봤는데 그 결과는 뭐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죄악 가운데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게 정직이에요. 예,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겠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예, 나는 완전합니다. 이게 거짓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고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초점을 두면 인생은 복잡해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젊은 세대를 아직 모르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얻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한계가 있다. 겸손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사상, 철학, 지식,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고 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 절대로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결국 세상적인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의 보고를 우리에게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쉽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만이 이 허망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또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도서 7장 24